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해도 어떤 학생은 100점을 맞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낮은 점수를 맞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어떤 분은 성공하고 크게 돈을 벌지만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어떠한 성도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성도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분 안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승리이든 그 안에는 노하우가 있고 그 안에는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를 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거의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는 어린 다윗이 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이자 베스트셀러인 멜콤 드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인을 이기는 기술을 그는 몇 가지 이 책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멜콤 드레드웰이 말한 이 기술을 설명하지 않고요, 성경상에 나온,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상에 나온 팩트 안에 이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은 얼떨결에 우연히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길 수밖에 없는,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요,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 이 블레셋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안에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키와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지레 겁먹고 우리는 졌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인도 아니었던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장으로 나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고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울 왕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담대했고 당당했다. 우리 17장 32절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제가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었을까? 성경은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니 참 고맙구나. 전쟁에 나갈 때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내가 갖고 있는 군복, 갑옷을 주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를 주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도움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군복과 무기를 선사하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베푼 이 호의는요, 최고의 격려와 후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준 무기와 군복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라고 얘기했으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이 방법으로 싸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사울이 베푸는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는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칼과 창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 비결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칼과 창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스킬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에도 다윗이 맞닥뜨렸던 골리앗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위기 상황, 이 상황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주눅이 들고 전의를 상실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앞에 놓인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넘사벽과 같은 골리앗 앞에 참 너무나도 연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싸울 힘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얼어버렸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골리앗, 고난과 역경이라는 골리앗,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골리앗, 또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싸울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전의를 상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턱 놓인 이 엄청난 한계 상황 앞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시스템을 쫓아다니고 기술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놓인 골리앗 앞에 백전백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 앞에 놓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간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작은 지방에 서산이라는 작은 지방에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를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목양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자신감을 안고 그곳에 내려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설레었죠. 제 마음 가운데는 빠른 시간 안에 부흥을 이루기를 원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화려한 어떤 이벤트, 정말로 멋진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뭔가 잘 자립할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들, 유명 강사들과 많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왔던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갔고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리더십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환아, 영적인 것에 내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음성을 제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제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런 이벤트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집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1:1 양육하고 또 순 모임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제 목회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을까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많이 교회가 성장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예배할 때 부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 앞에 놓인 골리앗,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게 된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40절의 말씀 그리고 4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에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그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것,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승리의 비결은요, 자신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그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특기라고 주신 그것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높은 키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이 엄청난 힘을 보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없는 것으로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점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공하려면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장점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왜 지금까지 굴복했던 것일까요? 왜 패배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나는 없는데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앞에 놓인 이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로 근사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났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자책하고 전의를 상실하는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처럼 이 골리앗, 내 앞에 놓인 한계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위기 앞으로 당당히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말이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재료요 무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골리앗이 놓여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장점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그가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없는 것을 자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 그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은 내 앞에 놓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조카와 함께 밖에서 뭔가를 사갖고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골목길이었던 것 같아요. 골목길을 이렇게 가는데 개들이 짖는 소리가 나더니 묶여있는 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 개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꼬마들이었는데 제가 인솔하는 보호자였는데 저희들은 막 달렸습니다. 달리는데 왠지 개한테 물릴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막대기를 잡을 수 있는 순간적인 시간도 없었어요. 돌멩이를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갑자기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확 돌아봤습니다. 근데 개들도요,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방언 기도를, 어디서 그러한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달리다가 멈춘 것도 개가 놀랬고, 제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개는 더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오면서 그 상황을 그냥 개가 도망가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떨렸고 아이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 긴장도는 너무나 높았습니다. 근데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방언 기도를 확 외쳤을 때 개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까? 그 벽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이길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 그리고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45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크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작게 보았습니다. 우습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대평가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작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쯤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골리앗을 과대평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으로 그 상황을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내 앞에 놓인 이 위기와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골리앗을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 인생 앞에 펼쳐졌던 대학 실패, 취업 실패라는 골리앗 앞에 우리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절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 실패라는 큰 절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꿈과 소망은 없다라고 절망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 상황 앞에 나는 참 불행하고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절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눈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았던 눈으로 내 앞에 놓인 한계 상황을 바라보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절망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충분히 우리는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이 한계 상황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현실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뚫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습고 작게 여겼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내 앞에 놓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 앞에 주눅들거나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